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모든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 증거로 세상 가운데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대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네. 거룩한 단식은 거룩한 삶의 발판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한 단식은 거룩한 삶의 발판이다. 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두 세력, 두 나라, 두 갈등, 두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육신이 바라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법이란 말은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데 알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고 못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서 훨씬 더 그거보다 적은 미미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굴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쉽고 편안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이것은 바로 누가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도 이 갈등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싸움. 그래서 이 육신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잘 제어하는가. 이것을 제어하는 데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아주 능숙하고 당연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지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면 죽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이 싸움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이제 와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막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죠. 투정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진지하게 그것을 추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나요?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태산처럼 많이 남아 있는데 나 힘들다고 나 갈래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으로 성화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번민과 갈등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은 거룩한 삶을 향한 에너지와 열정도 없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있는 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는 비결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마귀에게 시달렸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이것이 완전히 세뇌되어져 있고 찌들려 있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이방인이고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항과 거역의 영에 찌들려 있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런 세력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대항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대항이 고통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역전의 계기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가능한가?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강한 자를, 이 세상에 이 강한 자를, 이 강한 자의 세력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지금도 그분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서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막 강한 에너지로 내 몸에서 막 역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 세력이 나와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이 죄에 종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죽음은 관계가 끝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죄의 법,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졌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부활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부활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자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주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를 때에, 내가 죽어 있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주신 거예요.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난데, 이것이 나의 존재고 이것이 나의 삶이고, 그래서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망하고 죽고 영원한 지옥의 존재인데,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는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발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삶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린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그 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성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리시킨 이 사실이, 이 진리의 실제가 내 인격과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이 방법으로 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사랑스럽게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엄마 아빠 힘들게 만들고 밤에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런데 그것은 아기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똥도 이뻐가지고 똥도 고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막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리고 십자가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 자신에게 관대하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제시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죄에 대한 단식이 아버지 거룩한 단식입니다. 이 단식이 있어야만이 매일 십자가가 감격이고 매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간구고 소원이고 그리고 응답이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아버지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잘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잘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장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더 탁월하게, 더 강력하게, 능숙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세력을 굴복시키는, 우리는 복음에 더욱더 무장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노래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힘차게 일어나 복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